다니엘서 6장. 성경을 다 펴시면서 핸드폰 안 끄신 분들은 핸드폰 다 꺼주시고요.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조선의 왕의 도전을 지킨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바닥에다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사로잡으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빈곤에서 벗어나라,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빈곤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라, 이 말은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라, 영적 거지에서 벗어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과 내가 영적 빈곤에 빠지면 우리는 생각이 부정적이 돼요. 긍정적으로 밝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둡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늘 염려에 쌓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밝고 환한 말이 아니라 안 된다, 죽겠다, 미치겠다, 못 살겠다라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이 게으르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대충하게 돼요. 이게 뭐라고 하느냐, 영적 빈곤에 빠진 상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빈곤, 영적 가난, 영적 거지의 상태에 빠지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왜? 이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입니다. 왜 기도냐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영적 배경을 가진 자요, 영적 특권을 가진 자예요. 아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적 축복을 여러분이 가졌다니까요. 그리고 영적 배경을 가졌고 영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염려하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은 영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첫째로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감사 기도하면요,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니엘은 영적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 3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3절. 잘 보세요. 제가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청년 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받았냐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넘치게 해주셔가지고요, 그 어떤 바벨론 청년보다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신임을 하여 총리를 세웠어요. 총리를 세웠는데 그 총리 가운데도 아주도 뛰어나요. 그래서 왕이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수석 총리. 4절을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바벨론 총리와 고관들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아니 포로로 잡혀간 저 다니엘을 어떻게 수석 총리를 세울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모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큰 위험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하는 겁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모함하려고 지금 말하자면 뭔가 찾아내려고 다니엘이 흠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라는 건 뭐냐면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철저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어요. 요게 이제 하나의 그 사람을 모함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 사건을 이 이유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자, 7절에 보니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뭘 의논해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의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드냐면은 왕이나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 신에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며칠간? 30일간. 여러분 30일간을 왜 정했어요? 영원히 정해야지. 누구를 죽이게 한 모함이에요 지금. 법이에요. 다니엘에게 집중된 지금 법이다.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에서 죽이려고 하는 법을 지금 만든 거예요. 30일간 기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드디어 이제 30일 동안 왕이나 다른 신에게 섬기는 예배나 기도하는 사람은 뭐요?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법이 뭐요? 왕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지금 다니엘이 영적 빈곤에 빠질 수 있는 어려운 처지에 도달한 거예요. 매우 위험한 곳에 도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알고도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자, 다니엘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함, 이걸 알았다는 거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음을 알고도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죠?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어서 자기는 지금 이 속에 지금 환경을 다 하나님 알고도 막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둔 거예요. 그걸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알고도 뭐 했어요? 감사하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위기가 닥쳐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옵니다. 사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또 내게 이런 문제를 줍니까? 나는 이렇게 항상 어려워야 됩니까? 이런 원망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는데도 다니엘은 전혀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비밀이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닥쳐오는 어려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잘못하면 영적 빈곤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감사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는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왜 그러냐? 그 감사가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감사보다 더 큰 감사의 응답이 와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어떤 감사의 기적이 응답이 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은 죽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6장 22절을 보세요. 자,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 하니라.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한 왕이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그 입구에서 다니엘을 찾은 거예요. 다니엘아, 죽었느냐 살았냐? 근데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었느냐?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오기 이미 그 전에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는 거예요.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으려 해도 못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왕이여 나는 살았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사는 자에게는요 더 큰 감사의 응답이 옵니다. 아니 뭐 내가 감사한다고 뭔지 자기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왔는데도 다니엘처럼 어려움에서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 더 큰 감사의 응답이 준비되어서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 기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말할 때도요, 어떤 사람은 늘 감사를 담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저런 감사를, 우리가 볼 때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면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면요, 괜찮아요. 더 큰 문제 아는 게 감사하지요. 더 어려움 아는 게 감사하지요. 그래서 감사를 더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가만히 그 뒤에 보면요, 진짜요, 더 큰 감사의 응답이 와요. 그걸 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입에 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늘 내 마음에 감사를 담고 감사를 말을 하게 되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런데 막 미움, 상처, 원망 가슴에 품고 늘 말하는 것이 상처, 미움, 원망의 말을 하면요, 또 다른 원망이 와버려요. 이게 뭐냐?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받은 축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감사할 수 있느냐면요, 여러분은 영적 축복 7가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역사를 하시면서 내가 기도할 때 흥함이 따라가게 하시고 천사를 파송 동원하게 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오늘 천국 가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우리를 쓰게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 배경을 주셨어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감사하지 마세요. 그건 일시적 감사예요. 잠깐 감사예요. 그 불신자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귀신 성기 사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순위 되면 안 돼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영적인 축복, 영적 배경, 영적 특권, 그걸 가지고 감사하시는. 다니엘이 그걸 감사한 거예요. 지금 포로되어 사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가 감사할 거 있어요. 다니엘이 감사한 것은 영적인 축복, 영적 배경, 영적 특권, 그걸 감사했더니 육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는 삶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장을 해서 분명히 들어가 죽어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운명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장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감사한 기도예요.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런 엄청난 영적 빈곤에 처지에 있었지만은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뭐 그냥 우리가 쉽게 타협해버리면 되잖아요. 알았어, 나 사자로 들어가서 죽기 싫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없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그렇다할지라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주인 되지 말고 말씀이 나의 주인 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길이 열려져요.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요. 내 삶을 만들어가요. 내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의 흐름을 따라가면 망하는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망하느냐? 영적 빈곤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무 힘도 영적 힘을 잃어버리고 현실 문제에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어느 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성경 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경 인물들은 전부 다 승리했어요. 심지어 다니엘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미래에 성취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시간이 계시면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세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미래에 일어날 세계 종말과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 성도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 미래에 성취될 예언적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사는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면요, 말씀이 성취될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쉬운 예를 들어서 본부를 통해서 또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작년에
무슨 메시지를 많이 주셨느냐면요, 성전 건축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의 메시지를 붙잡자 바로 못 줬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축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여기 재정장로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저축된 돈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말씀 흐름을 따라서 시작했더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무슨 말이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내가 응답받을 메시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할 거 다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그 대환란이라는 거 이런저런 일어나지만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를 받아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면 절대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왜 영적인 힘을 할까? 부정적이고, 염려는 늘 하고, 어느는 늘 안 된다 하고, 늘 어떻게 하면 적당히 살아갈까? 이런 영적인 그 힘이 다 떨어지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 빈곤에 빠진 거예요. 그럼 그 빈곤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타면 된 거예요. 이번 주가 또 하면 돼요. 내가 왜 영적인 힘이 없지?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중심이 왜 자꾸 안 될까? 그게 바로 그냥 영적 빈곤이에요. 그럼 빨리 말씀을 듣더라.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기도하면 되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영적 빈곤에 빠져서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6장 10절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음을 알고도, 망할 것을 알고도, 실패할 것을 알고도, 어려움 당할 걸 알고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요? 아랫방이 아닙니다. 윗방이요. 아랫방은 자는 방이요. 윗방은 어떤 방이요? 기도하는 방이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가보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전부 다 위에, 그 중동 지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대개 그 집들이. 위에는 전부 다 뭐냐면, 다락처럼 기도하는 방처럼 되어 있어요. 다락 방처럼.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요? 자기 집에서 어디냐? 윗방에, 다락방은,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그 방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뭘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냥 기도하면 됐지. 무드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어디가 그리워요? 예루살렘이 그리워. 그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터가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아멘. 그 말은 예루살렘이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을 향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서 1분, 5분이면 5분,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가 삶에 너무 집중하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을 때가 많아요. 더 그게 오래 가면 영적 빈곤에 빠져요. 그래서 영적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뭐냐?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역사가 이루어져요. 아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면요, 영적 빈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건 뭐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새 힘입니까? 어떤 시련이 와더라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된다.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영적 빈곤에 빠져서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슬픈 자녀가 되어버려요. 오늘 그것을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면 되냐면요, 문제 속에서 해답 얻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는 기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엄청난 큰 문제에 빠졌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니엘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정식기도 한 거예요.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뭐 했어요? 정식기도 했다니까요. 여러분 정식기도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셨어요. 하나님 계획.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어도 기도 안 하면요,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만. 왜? 계획이 찾아지지 않을까 봐 염려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요,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뭐요?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아, 이 문제 속에 더 큰 하나님이 있었구나. 더 큰 응답이 숨겨져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더 큰 그릇을 나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이게 정식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그 더 큰 계획이 뭐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나를 살려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를 보일 것이다. 바벨론의 저 백성들에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살리셔서 보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왕이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니까 왕이 기뻐하잖아요. 왕이 기뻐해가지고요 뭐라고 합니까? 전 백성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 다니엘 하나님은 섬기라. 그리고 그날 그 바벨론은 강대국이라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나라예요. 바벨론에 속해 있는 포로되어 있는 모든 나라도 다니엘의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까지 선포를 했어요. 그 말은 뭐요?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이 사자굴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이 뭐였어요? 바벨론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영적 빈곤에 빠져버려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해답을 얻는 기도를 하시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균형을 이루는 기도예요. 균형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 건물이 균형이 안 잡히면 쓰러져 버려요. 건물도 균형이 안 잡히면.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TV 보면 그 건물이 쓰러지잖아요. 그게 균형이야. 여러분
사람의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균형이 안 잡히면요 쓰러져요. 제가요 다리가 아파 보니까 이 허리 다리가 아파 보니까 어떻게 내 균형이 틀어졌어요. 이렇게 걸어 내가. 왜 이쪽이 아프니까. 누가 그래요. 날 걷는 거 보고 균형이 틀어졌대요. 왜냐? 내가 건강을 잃었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인 균형이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 빈곤에 빠져요. 그래서 영적 빈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받은 축복, 앞으로 올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균형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식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일하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영적 균형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든 지적에 살아간다. 그러면 영적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식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균형을 맞추고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말의 균형을 맞추고 더 나아가서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영적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관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 빈곤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